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금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복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노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는요 달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앞서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지점을 먼저 탐색을 하는 임무를 맡았던 인류 최초로 달의 궤도를 먼저 돌고 온 우주선이 있습니다. 바로 아폴로 8호입니다. 1968년 아폴로 11호보다 1년 전입니다. 1968년 아폴로 8호는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의 궤도를 도는 우주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최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폴로 8호가요 달의 궤도를 돌면서 지구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지구의 사진을 그가 최초로 달의 기준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그들은 달의 궤도를 돌면서 달에서 보는 그 지구가 환하게 빛나는 그 지구를 보면서요 이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그 우주선에 탄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요, 빛이 없이는 지구가 뭐 할 수 없다, 빛날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가 빛난다는 것을 깨닫고 아폴로 8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 로벨, 보맨, 앤더슨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특히 이 구절 때문이죠. 바로 창세기 1장 3절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주 비행사들은요 달의 궤도에서 본 그 지구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신앙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들이 첫 번째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요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먼저 말씀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12기초석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말씀한 그 새 예루살렘을 주변에 두르고 있는 12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로서 이 새 예루살렘이 구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천사 중 하나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을 구체적으로 보았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 어떠한 재료가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8절에서 21절에 표현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은요, 먼저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요,
두 번째로 성전 자체는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성곽의 12기초석은요, 정말 이런 보석들이 있나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네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길들은 또한 유리와 같이 맑고 투명한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새 예루살렘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이며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다? 이 새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빛이 있는데 무엇은 없다? 밤은 없다, 어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의 어둠, 삶의 아픔의 어둠, 몸과 마음의 고통의 어둠을 밝히시는 큰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이신 나의 하나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서 그 빛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여러분들의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의 어둠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이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사무엘하 22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편 18편이랑 비슷하거든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이 그 통치 말년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은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는 공동번역이 이 구약 번역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30절의 공동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아멘. 그가 이것을 경험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오 빛이시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어두움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이유는 2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이죠. 성에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성전의 중심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이 새 예루살렘, 금과 보석들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찾아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누가 못 들어오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구절인 27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 못 들어오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새 예루살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오면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런데 뭐야?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 우리에게는 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있을 수 있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 즉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를 맞지 않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당연하게 가지지 않았던 성품들이었습니다. 초대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했던 세례 교육 교본이 있는데요, 이 초대 교회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교육을 할 때 교본으로 사용되었던 교본으로 보는 디다케, 즉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길을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앞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길은 이렇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증, 위선, 표리부동,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음담패설, 질투, 불손, 교만, 자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생명의 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매우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이거를 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내용인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 낮은 수준이었어요. 너무 낮은 경건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27절의 말씀은 오히려 낮은 기준으로서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당연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과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27절의 말씀에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에 대해서는 내가 해당이 되지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흉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흉측한 일 또는 거짓말에 대해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어두운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길이 회개 기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에 어찌 보면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어둠, 몸과 마음의 질병의 어둠도 물러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악의 어둠도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마포 시찰에 담임 목회자 수련회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은혜 많이 받고 또 안식하고 오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능히 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두움이 없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와 거룩과 성화를 위한 기도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성령의 충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23년도를 위한 정책 당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건강과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한 것들이 다 기억나고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11월 20일에 있는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각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습하는 과정들 속에 먼저 은혜 받게 하시며 연합과 회복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포 시찰의 담임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있는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옳은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의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히 가정의 복음화의 기도 응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